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또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 주제로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계속되어서 9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가서 치료하시고, 자, 오늘 내용은 이 맹인이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우리 앞에 내용은 보셨죠?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했느냐? 이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뜬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금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이제 결론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봤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럼 우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 병을 치료받고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요, 처음에는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거의 어떨까요? 떠나버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결국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유대인들부터는 뭐예요? 쫓겨난 거예요. 앞에 이제 배경이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이 눈을 떴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축하하고 참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눈을 떴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보셨죠. 그분이 나를 분명히 뜨게 했다. 그 사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인정하고 믿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을 하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그 눈을 뜬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유대 사회 지도자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난 거죠. 뭐 출교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면 쫓겨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는데 쫓겨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참 또 불행이 또 닥친 거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메시아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 인자를 믿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이 눈뜬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오늘 그
눈뜬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신다 그랬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걸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눈 뜨고 쫓겨나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내 입으로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시인을 하고 내가 새로운 이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핍박을 받을까요? 존경을 받을까요? 거의 대부분 핍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쫓겨나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원리가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쫓겨나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와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그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은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뭐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오늘 내용의 9장의 결론은 뭐냐? 정말 이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지금 역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역사 속에는 세상과 우리가 뭐예요? 떠나는 결단이 필요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침돌이 되는 게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식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쫓겨나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죠.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너희들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상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어떻게 돼요? 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이 죄성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끝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끝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얻을 수는 없어요.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세상을 포기하든지 주님을 포기하든지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자,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어요. 포기가 안 돼요. 양다리를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 듣고 배웠는데 못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은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다리 걸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눈뜬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맹인이 눈을 뜬 것도 그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찾아오세요. 방식이 똑같아요. 근데 언제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쫓겨났을 때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이 너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너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눈뜬 맹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 맹인을 믿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인자다. 예수님 말씀이 좀 복잡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냥 내가 인자다 그러시면 되는데 네가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보았을까요? 그가 맹인 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눈을 뜨고 지금 9장의 전체 내용에서 맹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바로 네가 보고 있는 나 자신이 인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36절에 그 38절에 가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맹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나다.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왜 믿는다고 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직접 눈을 떴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런 말씀해 보시면은 이 맹인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신문하다시피 너 예수 그가 너는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쫙 설명을 해요. 이 맹인이 여러분 어제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눈뜬 맹인은 지금 자기를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앞에는 이제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셨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은 이미 앞에서 뭐예요? 이 눈뜬 맹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아, 바로 이분이 인자고 메시아이구나.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주여, 우리가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키리오거든, 키리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주인이. 그걸 확신하게 됐단 말이에요. 앞에는 뭐예요? 뭐 랍비, 선지자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십니다. 그는 확실하게 뭐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그랬어요.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여기 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명절 같은 데 보면 어른들에게 절을 하잖아요. 이런 절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절하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 이제 그 예의를 표하는 거죠. 예의를. 근데 이 눈뜬 맹인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인 걸 알고 그가 입으로 고백하고 절을 했다는 건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경배를 그분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눈을 뜬 것도 있지만 지금 메시아를 만나서 믿게 된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눈을 뜬 거예요, 영적으로.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오늘 우리를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고백을 한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예요. 이건 뭘 것 같아요? 확실한 변화예요. 크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변화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이런 왜 예배인 줄 아세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회복이라 그랬죠.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삶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제자작 때 계속 질문하죠. 왜 사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확실한 변화는 뭘까요? 그 만난 주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자, 앞에서 우리가 8장 말씀에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예요? 이 맹인이 출교당하는 위기 앞에서도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표적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아주 담대하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증거하는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을 확실히 해야 되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이 예배는 삶의 예배가 포함된 거예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분이 내 눈을 열어 뜨게 해주셨는데, 보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 눈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눈도 떴지만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뜬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전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또 바뀌고 또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이게 선교 역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제가 앞에서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러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 못 본다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해서 보게 만들고 나는 다 본다는 사람들은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이 지금 39절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나는 못 봅니다. 그런 사람 보게 해주고 난 다 봐. 나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어. 이런 사람 눈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보는 사람이 있고 눈물게 된 사람이 있죠. 구분되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대부분 알고 17절 정도는 알아요. 근데 어디까지 못 나가느냐? 18절은 못 나가요. 자, 18절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자, 이건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이 우리는 이제 16절에 있으니까 3장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1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19절은 그럼 왜 심판받았느냐? 이미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제 3장뿐만 아니라 오늘 9장도 다 요한복음이 그 요한이 연결해서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안식일에 했다 그러고 그는 죄인이야. 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아니 지금 맹인이 눈을 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너 어떻게 떴냐? 그리고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야, 네 아들이 진짜 태어나면서 맹인이냐? 따져가지고는 이상한 이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여달라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보여줘도 못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봐요. 자기들이 홍해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자기 입으로 먹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 기둥기둥으로 앞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뭐예요? 결국은 광야에 다 쓰러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불행한 게 뭐예요? 어제 제가 결론이 그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눈이 떴어, 우리는 다 알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지 못하게 그냥 두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40절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맹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예수와 함께 있던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자들이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런 지금 맹인과 이야기를 옆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 진짜 인자입니까? 우리도 믿도록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우리도 맹인이냐? 자기들 다 눈 뜨고 보잖아요. 근데 뭔 우리가 맹인이냐? 그래도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나름대로 자기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건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맹인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지금 다 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눈뜬 맹인은 전에 맹인이었고 눈뜬 뿐이고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과 빛을 보는 것과 육신적인 눈을 뜨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 이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눈을 떴다고 오히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맹인이었던 이 눈뜬 맹인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우리는 다 됐어. 우리는 더 이상 믿을 것 없어.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 우리는 율법 잘 지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만이 찰대로 가득 찬 거야.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계신 메시아를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뭐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근데 자기들은 어둡다고 말하지 않고 다 본다고 하니까 그들은 믿을 뭐라 그럴까 틈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면요 패망의 선봉이 뭐예요? 예수님이 앞에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해도 안 믿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적 맹인으로서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었으리니와 다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더 이상 그들은 뭐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주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뭐예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난 죄가 없어.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늘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요. 나는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맹인의 이 9장의 전체 내용 결론은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뭐예요?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